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년 만에 또다시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JMS 측이 피해자 회유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도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설립된 개신교 최초의 무료 병원 다일 천사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과 인연을 맺고 6년 동안 꾸준히 조도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은혜 광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MS 측은 정 씨가 구속된 날 피해자 회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JMS 정명석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심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1945년생으로 77세인 정명석 씨는 JMS 안에서 재림주나 선생님, 총재님으로 추앙받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 성범죄로 10년형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뒤 4년 만에 또다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밤 여신도 2명을 상대로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과거에도 정명석 총재가 도피한 전력도 있고 그 도피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나왔던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법원에서 잘 결정을 내려준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정명석 씨는 앞으로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외국인 2명을 포함한 20, 30대 여성 5명이 정 씨를 상대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CBS 취재 결과 JMS 측이 정명석 씨 구속이 확정된 직후 고소를 준비하는 여성을 찾아가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JMS 신도가 회유에 나서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다시 꺼냅니다. JMS 신도는 피해 여성이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까이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정명석 씨가 재판을 앞둔 가운데 JMS 측에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개신교 최초의 무료 병원인 다일 천사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병원 설립일인 어제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난 20년의 수고와 헌신을 돌아보며 변함없는 사랑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개신교 최초의 무료 병원으로 문을 연 다일 천사병원. 병들어 죽어가지만 돈과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가난한 이웃들의 눈물이 천사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일 천사병원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들은 봉사한다란 정신 아래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술을 넘어 인술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다일 천사병원을 거쳐간 환자는 모두 96,500여 명,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인, 주민등록 말소자 등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아픈 육체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과 영혼을 따뜻한 손길로 치유해왔습니다. 다일 천사병원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왜 이렇게 또 많은 환자가 금방 나을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들은 봉사한다는 이 자세로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이 10분이고 길면 30분이고 어떤 때는 1시간 가까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병원은 아마 대한민국에 하나일 겁니다. 특별히 다일 천사병원은 정부 지원 없이 오로지 순수 민간 후원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습니다. 지금까지 전문 의료 봉사진 100여 명을 비롯해 4만 6천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10,000원 이상 후원을 이어온 후원자들도 558명에 이릅니다. 다일 천사병원과 함께온 이들은 병원의 설립도 기적이었지만 20년간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더 큰 기적이라며 기도와 후원, 봉사로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주로 다일천사병원은 저녁에 근무 끝나고 오셨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들 그 선한 손길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마다 생각이 나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네요. 우리 다일 가족들이 모두 이뤄낸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우연히 이 천사 다일병원에 개원한다는 그런 그 라디오 뉴스를 듣고서 인연을 맺게 돼서 그분들 도움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수술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 모르게 와주셨던 마취과 선생님들 누구 한 사람으로 이걸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다일 천사병원은 구순 9개월과 심장병, 척추측만증으로 고통받는 해외 아동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을 지원하는 등 종교와 국경을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안에 무위탁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노인 보호 회복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봉사와 헌신은 그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일 천사병원은 20년 전에 비해 의료 복지제도가 발달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없도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어제 경기도 안성 함께하는 교회에서 제112차 총회 78대 의장단 이취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직전 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감사 예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신임 총회장 김인환 목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서두르지 않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복음화를 위해 6년 전부터 조도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은혜 광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새 성전을 건축해 지난 6월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은혜 광성교회. 은혜 광성교회의 올해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해제되면서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출발입니다. 다양한 사역 가운데 방점을 찍은 건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섬 전체를 복음화하는 것. 한번 조도를 가서 보니까 그 섬에 거주하는 분들이 1,500명이 계시고 또 그 섬에 중고등학교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섬은 의미가 있다 해서 조도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20몇 개의 섬들에 사는 분들을 우리가 복음화하자. 그래서 저희가 6년 전부터 이제 조도에 가서
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도 하조도 나베도를 중심으로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 조도. 은혜 광성교회 조도 선교는 6년 전 조도에서의 여름 성경학교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조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2년간 줌을 통해 교제를 나눴고 방역 지침이 해제되자 지난 초여름 7살 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40여 명의 성도들이 조도에 들어가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교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팀 해서 저희가 이제 찬양 집회를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노방전도까지 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어린이와 중고등부 그리고 노방전도 팀 그래서 세 팀 이제 새롭게 의료 선교까지 합쳐서 동안 4팀 정도가 같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조도 선교는 여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선교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노방 전도를 하며 어르신들한테 찬양을 불러준 이종표 청년은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눈을 보면서 이분들이 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되게 저한테 더 많은 거를 받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에서 좀 잊지 못할 선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난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 조도. 김세민 청년은 다문화 가정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뭔가 선교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교회는 안 나오고 그냥 아이들만 보내는 상황이어서 이 어머니들 위해서도 뭔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 봉사에 나선 이경렬 장로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치료하면서 뭔가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치료만 하지 말고 며느님 아프시니까 같이 교회 다니시죠 하고 한 말씀 드렸는데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교회 당장 이번 주일부터 나가겠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료였습니다. 이번 조도 선교회 조도교회 연합회도 함께했습니다. 조도 선교를 위해 8년 전 조도에 들어간 상조도 침례교회 김성우 목사. 김 목사는 은혜 광성교회가 참 동역자라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은혜 광성교회가요. 그 엘리야의 그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잖아요. 그 큰 비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 광성교회를 참 동역자라고 생각하고요. 형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10년간의 선교 계획을 세운 은혜 광성교회는 조도 복음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거기에 일꾼들을 키우자라는 거죠. 그냥 문어발처럼 늘리지 말고 집중해서 한 곳에 계속 하면은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혀질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하고 간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로 또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 광성교회는 받은 은혜 이제 세상에 돌려주고 또 한국교회 분쟁이라는 정말 어찌 보면 최고의 아픔이 있었던 교회인데 분쟁 이후의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거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교회로 또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주일이면 지금도 배를 타고 나가 예배를 드리는 섬 속의 섬 주민들. 오래전 조도 지역 목회자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은혜 광성교회로부터 열매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남 성시화운동본부와 경남 기독교청년합회가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교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교회마당에 작은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남 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경남 기독교청년합회가 주최한 2022년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대비서 선교사에 정말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는 133년 전 부산과 경남 지역으로 호주 선교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남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교회 설립 110주년을 맞은 대구 서문교회는 교회 앞마당에 작은 교회를 건축하고 작은 교회 헌당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대형화 되어 가고 자꾸만 세속화되는 때에 작은 교회의 중요성을 온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싶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고 작은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이번에 작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 공간뿐 아니라 리마인드 웨딩이나 작은 결혼식장으로 쓰이는 등 이웃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미래교회 포럼이 교단 설립 70주년을 맞아 고신 70주년과 복음병원이란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고신교단과 복음병원에게 장기련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오늘 고신교회 그리고 복음병원은 장기리 박사를 훌륭한 영적 역사적인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에선 고신교단의 70주년을 돌아보고 복음병원의 역할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연합과 대구광역시 기독교청년합회가 함께 동성로사랑 가족사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엔 앙상블 테르제트오와 성악트리오 알베로벨로, 5인조 혼성 아카펠라 그룹 두압 사운드 등의 팀들이 출연해 무대를 채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